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진 빚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진 빚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그 빚을 갚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복음. 그냥 간단히 정의할 수 없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통찰이 필요한 단어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신학자들은 복음이 무엇인가 때문에 다투고 싸웁니다. 내가 옳다, 너희가 옳다. 진짜 그거 갖고 싸워요. 그런데 그냥 설교자의 입장에서 복음은 그냥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고요. 복된 소식이죠. 뭐가요? 죄의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금 구원의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완성된 구원의 삶을 살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이 믿음이고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합니다. 이게 구원의 단계예요, 사실은. 여러분, 구원 받았다 우리가 그러지만 칭의,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했던 그 구원, 이게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야 영화로운 상태, 완전히 몸을 벗은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바울이 빚진 마음으로 온 세상에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주권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구원이 곧 복음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너무 이상한 본문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오늘 읽은 15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한다.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나서 바울이 감사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복음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거든요. 어떻게든 가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자꾸 길이 막혀서 못 갔었을 뿐인데 바울이 꼭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쓴 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미 예수를 잘 알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미 지난 로마서 1장 6절 7절에서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구분된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고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분된 무리를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도 넘쳐나는 인구 중에 오늘 이 자리에 따로 구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예요.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부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이야기는 곧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누구를 향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향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뜨겁고 극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구분되어서 이 자리에 있어요. 옆에 분을 쳐다보고 진지한 목소리를 한번 하실래요? 당신은 정말 귀한 분이군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끔찍이 여기시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섰을까요? 이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알고도 남고요. 우리가 흔히 잘못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구원의 확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단어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구원, 성화, 영화, 칭의 등의 단어에 관해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위험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로마 교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게다가 또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8절에서는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소문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6장 19절에서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뭡니까? 믿음대로 행하는 걸 순종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인들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토록 믿음 좋고 구원의 증거가 확실하고 그리고 순종하기로 소문난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여러분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리고 반복적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정말 우리 말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경도 나름대로 제법 읽었으면 뭐하러 매일 새벽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금요철야 그렇게 하고 성경 공부 복음 받았는데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들이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이미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첫 시간에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처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사도들이 방언을 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인 사도행전 2장에서의 사건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세워졌던 교회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게 25년 지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 교회는 개척한 지 25년이 지나서 온 동네에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 잡았다고 소문났던 때라는 거예요. 잘 자리 잡은 교회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사람들 좋다고 소문나고 순종자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쳤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바울에게 또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요? 먼저는 로마 교회는 25년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사랑을 잃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25년의 세월은 사람을 든든히 세우기도 하지만 그저 그런 믿음으로 이만하면 됐다는 교만과 인간적인 생각이 믿음의 뿌리를 살금살금 해치는 세월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요,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고 열정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음의 열정이나 순수함이 식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세월이 흐르면 사람이 변하죠. 변해야 돼요. 맨날 그냥 철없이 그러고 사는 건 옳지 않죠. 그런데 믿음은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틈만 나면 믿음은 나태해져요. 로마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그것이 식어가면서 나타나는 사탄의 은밀한 공작이 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믿음이 잃는 거예요. 처음엔 모든 것이 사랑이었고 모든 것이 기쁨이었어요. 처음엔 열정이 끌어올라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모이는 자리에 꼭 나가서 뭐라도 참여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송이 같았어요. 늘 말씀 앞에 무슨 할 일이 없나 이게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뭐든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무슨 모임에서도 늘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뭔가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그냥 뭐라도 좀 해야지. 내가 뭐라도 좀 해야지. 내가 뭐라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고 야고보 얘기했듯이 그게 뜨거운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고 그걸 어떻게 갚을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늘 눈물과 감사를 드렸지만 눈물이 메마르고 사랑의 감사는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 감격에 교환한 사람들이 뭘 좀 열심히 하려 치면 시간 지나고 나서 조금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살살해 이 사람아 나도 다 해봤어 이래요. 그게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에요. 이게 증상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오래 믿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이유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처음 신나던 마음을 어느 순간인가 잃어버려서 그걸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는 회심한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다분히 이방인의 숫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도 나타났던 것처럼 로마 교회에도 예수를 믿어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막 이런 걸 이제 듣고 예수를 뜨겁게 믿기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한마디 툭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이러면 저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게 많은 회중을 흔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음은 자유입니다. 복음은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주의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벗어나려면 복음이 반드시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론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예전이라고 하는 우리 예배의 여러 순서나 전통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봉헌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친교를 나누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이제 어느 틈엔가 지금 준비하는 것을 하고 나면 우리 예배 순서에 이제 교동문을 꼭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동문이 주는 은혜가 있는데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이걸 방치하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주일날 설교를 한번 하고 싶다 이랬더니 펄쩍 뛰면서 말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다 성도들 다 끊어진다고. 어제도 어딜 나가는데 제가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난방 입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볼품 없다고. 여러분
저는 왜 넥타이를 매야 되죠? 왜 더운 여름에 목사는 왜 양복을 입어야 되죠?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복장 문화입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시는데 티셔츠를 입고 캐주얼 바지를 입으시죠? 왜 복음주의 교회, 미국 복음주의 교회 목사들은 강단에서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도 성례를 집례하죠? 그런데 왜 한국 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주일날 정장에 넥타이를 꼭 매든가 아니면 클러지 셔츠를 꼭 입어야 되죠? 왜요? 왜 그러냐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주일학교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주일학교가 주일 예배 후에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던 자매가 핫팬츠에 샌들을 신고 예배를 왔더라고요. 놀러 가야 되니까 여름에. 제 눈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저런. 아니 교사가 저런 복장으로 어떻게 예배 참석을 해?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시험이 쫙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그렇게 하고라도 예배에 나오는 게 낫지. 정장 입고선 밖에 나가서 배치코트 신고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샌들 신고 예배 드리는 게 낫지. 그게 나은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그 주일학교 교육부 전도사로 1년을 있었는데 그 교회 중학생 아이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나? 머리를 또렇게 하고 온 아이가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이건 무슨 마귀도 아니고. 그래도 예뻐했더니 몇 주 있다가 머리를 파랗게 하고 왔더라고요. 야, 너 돈 안 되냐? 돈이 많이 든대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예뻐했어요. 그렇게 하고 펠리세이 팍 길거리 브로드에빈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 대통령이 백악관에 오라고 하면 반바지 입고 갈래? 대통령 앞에는 정장 입고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헐렁헐렁하고 다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맞는 비유잖아요. 맞아요? 맞는 겁니까?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본질적인 복음에는 전혀 관심 없으면서 우리도 율법적인 형식에 얽매여서 비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는 한국적이고 유교적인 문화가 우리 신앙을 너무 묶어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 우선인 신앙생활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게 하고 율법주의를 판단하고 바른 믿음을 뿌리내리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아니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앉아서 교회 모든 것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오신 장로님 한 분은 오시더니 목사님 왜 가운을 안 입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으셔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들이 장로님 그때 몇 분 계셨는데 장로님들 기도 순서를 지켰더니 다 가운을 입고 올라오시더라고요. 가운 입었죠 뭐. 가운을 입는 거하고 안 입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돼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게 뭐 어렵나요? 장로님이 원하시는데 입어주지 뭐. 그러다 슬그머니 날씨도 덥고 그런데 가운 입는 게 귀찮고 그러니까 안 입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얼마 있다가 이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왜 가운을 안 입으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요새 목사님들이 가운을 안 입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냥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님 막 이러고 그냥 제법 큰 교회 목사님들 이름을 쭉 나열했더니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가운 입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돼요. 성찬할 때 성찬위원이 장갑을 끼느냐 안 끼느냐 때문에 싸우는 교회 많습니다. 성찬하라고 일주일 전에 다음 주에 성찬 있습니다라고 꼭 광고하잖아요. 예? 어디입니까? 랭카스터에 있는 아미시 사람들은 6개월 전에 성찬을 광고하거든요.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한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성찬한다고 광고를 해도 일주일 동안 실컷 죄 짓고 와서 성찬에 거리낌 없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장갑을 꼈는지 안 꼈는지만 째려봐요.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성례의 성찬이지, 하얀 장갑을 끼고 그 잔을 나눠줬는지 장갑을 안 끼고 빵을 떼어줬느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은 자유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진리를 알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한국적이고 유교적인 전통을 섞어놓은 믿음 때문에 점점 더 율법적이 되어갑니다. 왜요? 복음을 제대로 해석해서 자꾸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한국교회에 잠깐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 때문에 한국교회에 뉴 에이지 논쟁이 붙었어요. 저도 우리 이번에 IT 갈 때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그 선물하는 대표곡으로 해서 노래 불렀거든요. 그게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너무나 아름답고 한데 그게 뉴 에이지에서 온 거다 이래서 그걸 막 힐난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물론 뉴 에이지 사상은 위험한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그러려면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근거가 자신의 잣대일 뿐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복음은 한 번도 그런 걸 제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그런 판단을 합니다. 율법주의 때문에 그래요. 제가 또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주일날 아무렇게나 하고 오지 마세요. 제가 혹시 어느 날 셔츠에 넥타이 안 매고, 넥타이를 안 매는 분들은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워싱턴의 김영복 목사님 같은 분들은 와이셔츠를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도 넥타이 전혀 안 매시니까 그분은 넥타이 안 매세요. 그렇더라도 강단에 서더라도 시험 들지 마세요. 네? 왜 대답을 안 하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는 것이 좋죠. 그러면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웬만하면 제가 꼭 넥타이 매고 양복 입을 테니까. 그런데 결국 다른 것들에 너무 얽매여서 본질적인 건 맨날 잊어버리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는 문화와 복음을 섞어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는 그 있던 처지가 참 어려웠어요. 우리가 3주 후쯤에 이제 이야기할 18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로마는 악함의 막장을 보는 것 같은 곳이에요. 동성애가 횡행했던 곳입니다. 내적으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이단 사단이 스며들기 시작해서 건전한 교리를 잃었고요. 외적으로는 온갖 죄악의 전시장 같은 도시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가 복음으로 재무장하는 것이 절실할 때였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열정적인 처음 사랑이 유지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싶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반가움과 고마움, 처음에 뜨겁던 그 사랑, 뭐든지 좋았던 그 시간이 흘렀어요. 개혁정신은 어딘가로 가고, 저도 한국판 장로교회의 틀에 박힌 목사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참 여러 가지로 꼬인 한국판 장로교회의 성도로 저도 그렇게 살면서 율법주의자로 전락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전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스스로 저를 의심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어떻습니까? 로마 시대의 죄악보다 더 악한 일들이 지금 세상에 가득해요. 세계 제1이라는 미국에서, 그것도 세계의 중심이라는 뉴욕 문화권에 살면서 죄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또 듣고 들어야 될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전도하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교회 나오라는 말만 해요. 어떤 이들은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 교회보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건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됐다는 거야. 교회는 니네들 맨날 싸우는 거 알겠는데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듣고 싶다는데.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야? 복음이 뭐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복음은 예수님이셔. 끝. 여러분 이게 아니라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걸 듣고 싶어 한다는데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이유, 그건 우리가 사실은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현재성이에요. 즉 지금 구원 상태에 있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성화는 치열한 싸움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오늘 계신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처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같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와 지금 양로원에 살고 계신 저희 아버지는 같은 분입니다. 하지만 달라요. 뭐가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정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분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만큼, 내가 듣고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성장해요. 내가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늘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꾸 나오려면, 복음이 자꾸 나오려면 자꾸 심어야 되거든요. 변하는 믿음을 붙잡으려면 복음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로마교회 교인이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지, 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시시한 성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분이라고 우리가 맨날 그런 고백을 입술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유되면 시간이나 물질을 드리는 잔챙이 예수가 되어버렸어요. 매일 묵상이나 매일 기도는 관두고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예배에서 만나는 면피용 예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늘 계속 자꾸 듣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들은 말은 있어서 뭐든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을 말하지만 사실은 저부터도 사실은 내 중심, 내 형편 먼저, 내가 이루어가야 될 내 생활을 중심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잘 믿고 있는 로마 교회에 간절히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정말 한 번 더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대로 잘 듣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성경책을 덮어두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끈을 끊어놓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더디게 가면서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는 않은가. 그토록 믿음으로 소문난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면 오늘 우리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